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꼼꼼히 보신 분들은 그 어른 예배 저희 주보와 저희 청년부 주보의 제목이 달라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제목으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정했던 제목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어요. 할례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다, 이런 거였고,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풀자 해서 정한 제목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좀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거든요. 과연 이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조를 짜봤는데요, 가능하더라고요. 올해 안에 로마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함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능력 있다라고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겠지, 신인데 능력이 있겠지, 여기서 멈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장과 2장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깔렸죠. 왜 굳이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능력을 쓰셔야 했는가? 세상이, 우리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세계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진노와 심판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고 능력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얘기를 나눈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죄 이야기로 풀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첫 번째 창세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로 펼치냐면 선악과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충분했어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의 판단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선악과 잘 먹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진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순간부터 다 어그러진 겁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선함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선함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탐하고 얻어냈더니 결과가 뭡니까?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는 선함 그 자체였던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선과 악이 구별된 겁니다. 악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은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의 로마서 본문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우리 이 인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것이 있다. 그 껍질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잘라버리자, 인간의 껍질을 수술하자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시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잘라내시려고 결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수술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생겨요.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수술은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수술, 이 껍질이 잘라지는 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누구보다 껍질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껍질이 바울에게는 율법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의 내면과 외면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무엇도 자기를 뚫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의 껍질을 하나님이 벗겨내셨고, 그 껍질이 벗겨진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 비로소 달라지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권면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껍질이 잘려야 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껍질이 잘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수술 받으세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수술 받으세요. 계속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진짜. 수술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이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는 유대인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율법이라는 껍질을 어떻게 오용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의 본문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원래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다 좋은 얘기거든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래서 앞 보지 못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하는, 정말 율법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정신이 몸으로 승화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스승, 누군가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29절, 오늘의 본문 29절 끝부분만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유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근데 유다의 뜻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민족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칭찬받는 유대인으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들의 실체는 뭐냐면 껍질에 끼어서 산 거예요. 속 안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데 껍데기만 보여준 거죠. 근데 그 껍데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껍데기로 사는 사람들의 실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선물로 받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사용 못한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건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율법을 자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랑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욕먹인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할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할례랑 연결됩니다.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율법의 조항을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라고 하는 규정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딱 하나 뽑아가지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할례는 오늘로 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자를 특정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율법이에요. 이 자기 신체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표피를 잘라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 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새기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할례였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겉에 껍질만 가져와서 나 할례 받았어, 나 확실히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억지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삶, 껍데기 내 안에 있고 외부에 있는 일상의 삶은 망가뜨린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독을 받게 했어요.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로는 좋은 선한 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선을 실천하지 않는 삶, 저 가식과 외식과 모순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먹인 겁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율법이 지시하는 삶의 그 속 내용, 삶의 방향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몸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할례를 온 존재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피부에는 할례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실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과 규례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가 뭡니까? 정말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진짜 할례가 뭐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2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뭐가 진짜라고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잘 지키는 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그 행위 이전에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선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행위에 앞서는 존재예요.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후에 행위가 따라온다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다 행할 때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됐을 때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바꿔놓으신다고요. 선하지 못한 존재를 선하게 바꾸세요. 일단 먼저.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해진 사람이 선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나 그리스도인인데 똑바로 못 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의무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가 진짜 있다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감사와 기쁨 때문에 선을 실천하게 된다고요.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뒤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변화, 이 존재의 변화가 표피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문자 그대로 풀면 뭡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기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과 분리된 어떤 마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하고 우리의 정신을 포함하고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존재, 실체가 껍질에서, 죄라는 껍질에서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모든 삶이 선함이에요.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누가 한다고 합니까? 29절에서 이 일을 누가 한대요? 내가, 내 노력이, 내 의지, 내 결단이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수술을 해 주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인 로마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시작될 때부터 이 마음의 할례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원래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귀에, 눈에, 영혼에 껍질이 씌워져 있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특별히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전수되던 그 첫 번째 내용,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로 가보면요, 율법을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에는 율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면서 주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봐보세요. 이게 율법을 처음 주면서
처음으로 율법을 주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문장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은 뭡니까? 제가 풀어드려야겠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 율법이 담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말해줍니다.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결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뭐래요? 당신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이방나라, 가장 처참한 심판인 이방나라로 버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나라에서 버림받은 채 살면서 이 율법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걸 왜 줍니까?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인데,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만큼 깨어져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후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너희가 받고 있는 저주와 이미 너희가 받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네 이거 못 지킬 거야, 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못 지킬 건데 못 지키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대요. 그걸 또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절에서 좀만 내려가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한참 시대가 지나서 로마서에서나 등장하는 마음의 할례가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 이미 시작됐잖아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의 이 두터운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 너희가 벗길 수 없어서 너희가 실패했을 때, 껍질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마음의 껍질을 벗기겠다. 그 벗겨진 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진짜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율법 처음 시작부터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음대로 했었겠고,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복음을,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다른 표현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변주해요. 예언서, 다양한 구약의 책들에서 이 핵심을 다르게 말한다고요. 에스겔 1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딱딱한 껍질 하나님이 잘라내시겠대잖아요. 어떻게요? 새 영을 주어서. 새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대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율법 처음부터 구약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 우리의 껍질을 잘라내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내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이 일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에서도 살펴봤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로 가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수술,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그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요 할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모든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세례 요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이게 유대의 전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요, 왜 8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8일이지 뭐, 의미가 있겠지 뭐. 근데 여긴 진짜 의미가 있어요. 왜 8일 만에 할례 받았냐면요, 유대인들은 우리랑 똑같죠. 일주일이잖아요. 물론 시작점이 달라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요일부터 6일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고, 7일째가 되는 날은 뭐예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8일은 사실 무슨 날이에요? 첫날이잖아요. 다시 1일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8일이라고 불렀고, 그 8일에 예수님이 할례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왜요? 8일,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첫날,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재창조.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율법도 주시고 세상을 다 선물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껍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오해하고 악을 행하고, 마음으로는 선을 말하고 입으로도 선을 말하고, 이방인들도 윤리, 도덕, 당대, 철학 다 가져와가지고 사상과 교양을 다 가져와서 이데올로기까지 가져와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결과가 실패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실패였어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배경이잖아요. 로마에는 오현제라는 황제들, 로마의 수많은 황제 중에 나름 철학적이고 인간적으로 완숙한, 성숙한,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급의 성군이 있는데 그걸 오현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명상록을 기록했던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당연히 하나님 모르죠. 그 당시에 전통한 철학, 모든 사상 다 가지고 와서 실천을 해요.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최상으로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지만 텐트 속에서도 살고, 전쟁 나면 같이 전쟁하고, 명상록을 보면 나쁜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 좋은 얘기고, 자칫 그냥 읽으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쓴 기록 같아요. 인류애를 말하고, 자기는 로마인이지만 온 우주 세계의 한 존재이니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시민인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선함으로 무장했지만 실체 실천한 건 뭡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해, 로마인들을 위해 자기의 형제라고 말했던 로마 아닌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죠.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살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오현제 중에 하나인 이 황제도 살육했다고요.
끔찍하게. 인간은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양심, 도덕, 윤리, 철학, 사상 모든 걸 동원해서 선에 도달하려 했지만 그 1일부터 6일까지의 일이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8일 다시 창조가 시작되는 날, 상징적인 그 날에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기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자기 신체의 일부를 조금 잘라낸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전 존재 모든 걸 잘라내셨어요. 이게 예수의 할례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외피, 우리의 노력, 그 껍질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찢으시고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몸에 새기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목사님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욕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윤리, 도덕, 높은 선의 수준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여러분을 교회로 오라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유,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은 복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친히 자기 안에 수술을 감행하셨고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살 다 찢어서 할례를 행했으니 너도 너의 삶에서 나 같은 고통을 겪고 나처럼 할례를 행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철저한 오해고 껍질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한 것처럼, 복음대로 잘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걸 계속 강화하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 자체를 살지 않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 나 세례 받았어. 할례를 세례로 대체하는 건 전통에서 응당한 일인데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내 구원에 문제가 없지, 난 달라진 존재야 라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일을 우리도 반복한다고요. 진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보고 할례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례하시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으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 끊임없이 무한 반복할 복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린 할 거 해보려고 다 하지만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 하나님의 할례를 받자. 성령이 우리를 할례하셨다는 이 일을 받자, 믿자, 마음으로 인정하자. 이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부활을
의지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의 황제, 우리 모든 이의 실패 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가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글로도 적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을 새기셨으니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 일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카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인이 기록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